하지 않은 죄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때로 태만의 죄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미국 시인 마가렛 생스터의 시인데 그 시가 이렇게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첫 연과 마지막 연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하루를 닫으면서 우리가 되돌아볼 때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그날 해야 할 어떤 일을 주저주저 하다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이런 것들이에요. 나아가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 순간에 삶을 돌아볼 때도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주저주저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렸던 수많은 해야 했을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치워줄 수 있었던 형제의 길에 놓인 돌, 너무 바빠서 해주지 못한 몇 마디 격려, 시간이 없거나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랑 담긴 손길, 이런 그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것들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뒤로 미루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주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에 팔려서 복음의 초대 앞에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막 밀려오는 그 은혜의 파도를 피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조금 더 치명적이고 심각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후회하는 정도에서 이 신앙적인 것은 결과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 한 명을 보게 됩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의 총독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 잠시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저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은혜의 초청을 흘려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떤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유대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이야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천부장에게 이제 가까스로 목숨을 구조받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차례의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재판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이야기도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조금 많이 사도행전에서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후반부를 조금 참고를 우리가 해보면서 더듬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받았던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의 재판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재판입니다. 유대인들만 모여서 이제 바울을 재판했는데 그만 그 재판의 자리가 마치 난장판이 되는 것처럼 하고 끝나 버렸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다가 부활, 그러니까 나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자기들끼리 재판정에서 싸우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또 한 차례 바울의 목숨이 위기에 처하니까 천부장이 그를 다시 이제 신병을 인도에다가 이제 영내에다가 구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은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 한 사람 죽이려고 결사 자객 단체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40명이나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는 식음을 전폐하겠다, 사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 자객 단체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대제사장과 공모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의 이야기가 어찌해서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바울의 생질입니다. 조카인데 누이 쪽의 아들인 거죠. 생질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가서 이 계획을 알리게 되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어쨌든 이렇게 보고 체계를 통해서 이 계획을 알리게 됐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그 밤중에 늦은 시각인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신병을 예루살렘에 계속 두면 너무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자라고 하는 계획을 그 밤중에 세운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 다스리는 총독은 보통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가이사랴까지 지금 이제 이동을 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후반부를 보시면 사실은 너무 흥미로운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좀 건너뛰었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007 작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울 한 사람을 이 가이사랴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러니까 합계 470명의 중무장한 로마 군병들이 호송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합니다. 도망치듯 막 보호해가지고, 바울 한 사람 보호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천부장이 이 총독인 벨릭스에게 따로 편지도 씁니다. 그 편지 내용도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23장을 좀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인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간 것이죠. 그로부터 닷새가 지납니다. 5일 후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된 원고인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60마일 먼 거리를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일단 함께 오게 되고요. 아나니아와 함께 사내들인의 가장 어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이 같이 갑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문 법률가입니다. 법률가. 24장 본문에는 변호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변호인이라기보다는 검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법률 전문가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죠. 그렇게 해서 재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피고 측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바울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 인단이 있고 피고 측은 바울 한 명. 그렇게 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 장면이 24장 전반부입니다. 아주 달변인 더둘로가 기소 내용을 막 말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 혼자니까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이 이제 전반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의 귀에 더 설득력 있게 들린 내용이 어느 측이었을까요? 참 놀랍죠. 바울 측의 내용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벨릭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이제 그 재판이 잠시 파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웬일인지 벨릭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요. 그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로마 역사에는 사실 이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벨릭스는 AD 52년부터 60년까지 한 8년 정도 기간을 유대족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 시점으로 하면 이미 벨릭스는 한 5년 정도 총독의 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총독이 누구였죠? 예수님 당시 총독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와 이 벨릭스 사이에는 한 6명 정도의 다른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벨릭스를 빼고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만 총독의 직을 수행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빌라도부터 벨릭스까지는 한 16년 정도 사실은 차이가 벌어집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니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벨릭스가 당시에 사실은 로마 사회에서 유대 이 땅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뭘로 유명했냐면 원래 노예 출신이었다가 로마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로 계속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인 거예요.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를 움직여간 동력이 성공에 대한 야망입니다. 성공에 대한 야망. 이것은 로마 역사의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노예 출신이었으니까 노예 출신에서 이 로마 총독의 자리까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맥을 동원해서 그 자리에 올랐던 것이 이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벨릭스의 야망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 그의 결혼과 관계된 것입니다. 벨릭스는 3번 결혼해요. 아내가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 다 벨릭스는 왕가의 공주만을 아내로 맞습니다. 자기가 노예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가의 공주만을 아내로 맞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3번째 아내입니다. 3번째 아내예요. 이 두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도대체 이게 누군가 생각되시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한번 봤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먹어서 죽은 헤롯 왕 있죠.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루실라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고, 나중에 이제 25장에 더 뒤에 가면 또 다른 아그리파가 나오거든요. 막 헷갈리죠. 같은 이름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이름을 물려줘서 그래요.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 25장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두루실라와 남매죠, 남매. 두루실라의 오빠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나중에. 어쨌든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실라 역시도 야망과 욕망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루실라가 벨릭스하고 결혼할 때, 벨릭스의 3번째 아내라고 했잖아요. 사실 두루실라도 이미 다른 나라의 왕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하죠. 시리아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조그만 나라의 왕의 왕비가 이미 되어져 있었어요. 10대 후반의 나이였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벨릭스와 결혼한 것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두루실라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벨릭스가 먼저 유혹을 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역사를 다 종합해 보면 두루실라도 그렇게 수동적이지만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에 일단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조그만 나라의 왕비로 사는 것보다 로마 총독의 아내로 사는 게 훨씬 더 자기에 유익하다고 판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드루실라 쪽에서도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마술사를 고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로마 역사를 보면 마술사를 막 고용해가지고 주술을 통해서 어쨌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결혼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전부 다 종합하면 무슨 말입니까? 벨릭스나 드루실라나 모두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오로지 성공을 위한 야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철저하게 세속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오르는 모든 이들이 그런 것처럼 그들 마음에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정세와 인간관계 속에서 문득문득 생각하면 불안해지는 시점이 오는 것이죠. 자신이 이룬 것과 가진 것이 혹시라도 모래가 손가락을 빠져나가듯 그렇게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는 죄인의 입장입니다. 놀랍죠.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이 법정 앞에 선 모습을 볼 때 그에게서 당당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서 의연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논리가 있고 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 메시지 때문에 살고 이 메시지 때문에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와 그 아내가 그 복음을 더 듣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참 놀랍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이들이 지금 복음에 조금 마음이 기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그대로 옮기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노예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총독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아내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기울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복음이 지금 들려지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내가 신앙 공동체 안에 있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단지 마음이 조금 기우는 것으로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오늘 말씀이 정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죠. 벨릭스의 태도에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두 마음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편으로 벨릭스가 바울의 메시지를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복음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와 절제와 심판.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참상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메시지는 뭘 말하냐면 결국 나의 죄됨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의에 대한 메시지죠. 절제에 대한 메시지는 성화와 관계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순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만 거저 주신 은혜는 우리의 삶 전부를 요구한다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직면해야 할 마지막 종착점에 대한 메시지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 복음을 다 요약하는 것이죠. 벨릭스가 이 메시지를 듣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두려웠다는 것은 일단 말씀이 그 안에 정말로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막 두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곧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두려움이 불편함으로 변해요. 그렇죠. 껄끄러움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정말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드루실라도 마찬가지고 삶의 궤적을 다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그 삶을 바꾸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는 것입니다. 주저하는 거예요.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동시에 바울이 돌려보내놓고 또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 내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부르리라 하면 보통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가 약속할 때 우리 다음에 한번 식사합시다 하면 보통 잘 안 지켜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벨릭스가 또 불러요. 여러 차례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동기를 돈을 받을까 바라는 이유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돈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주저하기 시작했을 때 이전에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삶의 가치, 그것이 복음의 자리를 스멀스멀 대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다시 이 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 벨릭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나 그렇게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2년이 지나고 나서 벨릭스는 더 이상 그 총독의 직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어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로마 역사는 그가 좌천됐다고 기록합니다. 좌천의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게 뇌물이에요. 재밌죠? 뇌물을 바울에게만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뇌물의 문제와 무능력의 문제였습니다. 유대 지역 전체를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상소가 계속 올라갔어요. 로마 정부로. 결국 그는 거기서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벨릭스의 모습은 문득문득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처럼 우리에게 그런 부딪힘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더 강력한 파도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저 조금 동의를 하는 데서 멈추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오늘도 참 좋은 말씀이네.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나를 부인해야지, 내가 먼저 다가서야지. 하지만 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빌리자면 살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성경을 더 읽어야지.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면서 어느덧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염려와 불안이 엄습하죠.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오곤 합니다. 정말 그렇지. 올 1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려야지. 헌신해야지. 올 1년 동안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쯤입니다. 지금쯤. 부활절 지나고 나서 4월달, 5월달, 6월달 지나면서 다시금 우리는 그런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패배주의에 빠지곤 합니다. 이 세상의 바벨탑과 같은 것들이 십자가의 복음 가치를 가리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랍 무어라고 하는 사람의 결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결단으로 번역됐는데 영어 제목은 Start Now, Get Perfect Later 이것입니다. 일단 지금 시작해라. 완벽해지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죠. 이 랍 무어가 사실 이제 영국 사람인데 30대 뭐 억만장자가 됐다 하는 그런 자수성가의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보통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쓴 자기 개발서 같은 거는 거의 읽지는 않거든요. 뭐 여러 책을 읽습니다만 그런 책은 서재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한 목사님께서 이제 이분 이야기를 소개해 준 것을 듣고 조금 제가 들춰봤습니다. 이 결단이라고 하는 책은 이 랍 무어가 자기 말고 자수성가한 그 백만장자, 억만장자 500명을 이제 조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 중에 공통된 점이 있겠는가 이런 거를 본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겹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500명의 겹치는 하나의 공통적인 행동 양식, 그게 무엇인가? 남다른 결단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제목이 그래서 결단인 거죠. 남다른 결단력.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곧바로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결단력. 그게 이제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게 밖에 있는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과거의 짐이 내는 성마른 불평의 목소리가 합쳐서 만든 감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예전부터 받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감정,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주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면의 주저함을 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분이 표현해요. 이 강단에서 하여간 이분의 표현입니다. 이 책이 그대로 옮겼어요. 당신 내부의 망할 놈 이렇게 옮겼어요. 근데 영어는 조금 더 사실 과격한데 그 inner bastard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Your inner bastard. 당신 내부에 그 주저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롬 무어의 책이 비록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과 관련된 자기 개발서이긴 하지만 이런 꼭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괜찮은데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대목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순간 붙드는 신앙적인 결단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등장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꾸중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신앙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부유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영혼은 너무나 피폐해 있는, 영혼은 그야말로 헐벗은 상태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세요. 그리고는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폭력적으로 우리의 문을 막 부수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그런 폭군 같은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 무시하고 막 윽박지르고 다그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단하고 돌이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기꺼이 들어와 우리와 먹고 마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반드시 약속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말씀에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 결단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